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음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입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요, 2022년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여성 한 명당 0.78명이라고 합니다. 0.8명이 무너진 것이죠. 게다가 충격적인 건 서울의 출산율은 더 낮습니다. 0.59명이에요. OECD 국가 중에 최저입니다. 출산율이 낮은 것은요, 여러 이유가 거론되는데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 높은 집값, 사교육비 부담 등이 주로 꼽힙니다. 전부 경제적인 이유로 봐도 과언이 아니죠. 경제적인 이유가 무리가 아닌 것이요, 우리나라에서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여성 한 명당 1.12명의 수치를 기록한 세종시인데요. 세종시 인구는 대부분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안정적이고 보육 환경도 타 시도보다 좋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에 아이를 낳는 부담이 덜한 거죠. 그리고 이 수치를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의 현주소가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기도 어려운 삶이에요. 부유한 것처럼 보이나 부유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고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빛나는 시기를 보낸 솔로몬 왕의 영화를 서술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말 그대로 태평성대 정말 좋은 시기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솔로몬 왕의 신앙과 이에 따른 백성들의 신실함은요,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데요. 오늘 본문 서두를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취된 거죠. 그런데 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출산율 너무 낮거든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런 폭발적 인구 증가를 이루게 됐을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 이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이 구절을 보면요, 아이의 탄생이 반갑고 즐거운 거예요. 인구가 증가하는데, 그런데 모든 백성이 기뻐하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기 힘든 환경이라면,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반갑지 않은 환경이라면 이런 구절이 등장하지 않았겠죠. 그 다음 계속해서 서술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솔로몬의 경제적 부유함이 등장합니다. 솔로몬 왕국의 경제적 부유함이 등장하죠.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와 땅들이 나오고요. 솔로몬의 식탁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토대로요,
하루에 사용되는 솔로몬의 궁정에서 하루에 사용되는 고기의 양을 계산하고 그 궁정에서 일하는 약 14,000명의 식사를 따져보게 되면요. 1인당 하루에 적어도 한 근의 고기는 먹었을 것이다 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부유하죠. 군사력도 강합니다. 충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요, 인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왕국의 모습을 넘어섰어요.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훌륭한 통치가 이루어진 배경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신 겁니다. 게다가 넓은 마음도 주셨어요. 너그럽고 지혜로운 솔로몬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은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더라도 아무 걱정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깨달음 하나가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이렇게 복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조건을 생각하며 고민하고 고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만약 우리나라에서도요, 아이를 키우기 충분한 경제적 조건을 제공한다면 출산율이 이렇게 낮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는 빈부의 차이가 커서 문제지 경제력은 세계 상위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나만 독식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조공을 많이 받고요, 그렇게 부유했을 때도 백성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나누지 않고 혼자서 독식했다면, 독재자와 같이 살아갔다면요, 그러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거나 태평성대의 시대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솔로몬은 나누었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졌어요. 성경의 기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솔로몬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넓은 마음으로 백성을 생각하는 성군이었던 거죠. 이 개념은요,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필요한 개념입니다. 나보다 남을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크신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자 놀라운 부유함과 평안함으로 그 이상의 것들로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역시요,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함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움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모든 풍성함으로 나만 행복할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나라도, 그리고 교회도 사회도 보다 더 행복한 그런 환경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그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